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9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39장에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옷에 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가운을 이렇게 만들어서 입으라고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깨에는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 큰 것으로 2개를 만들어서 양쪽 어깨에 하나씩 거기에 붙이게 하고, 한쪽 보석에는 6지파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다른 한쪽에 보석, 호마노 보석인데 그 보석에는 또 남은 6지파의 이름을 새기라고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어깨는 12지파의 이름이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의 이 가슴에, 흉패라 그렇게 하죠. 이 가슴에는 12보석을 붙여서 한 보석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한 지파씩 이름을 새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가운 가장자리에, 저 아래의 가장자리에는 순금으로 만든 방울을 그곳에 촘촘히 달아서 그 방울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양쪽 어깨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도록 하신 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이죠.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에 12지파를 대표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 받기 위한 제사장이 계시는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죽음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모든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흠이 없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내용을, 그 핵심을 잘 알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모든 자들의 죄를 다 안고 그들을 대표해서 그들을 다 안고 속죄를 베푸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룩하신 죄가 없어진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의 모든 죄를 이 속죄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로 인하여서
속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잘해서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룩한 제물, 속죄 제물, 그 제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제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또 우리가 범죄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또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 있고 넘어질 수가 있죠. 그럴 때마다 죄책에 빠져서 고통하고 죄책으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서 변명에 숨지 말고 어둠에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서 도망가지 말고 나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항상 받을 수 있도록 바쳐주신 살아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속죄의 제물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고 속죄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흠이 없는 영원히 바쳐진 그 예수님의 제물을 통하여서 그 제물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은혜로 속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우리가 수시로 부정하여질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정결함을 받고 또 성령으로 거룩한 은혜로 회복받는 그러한 삶을 수시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한동안에는 열심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다가 죄로 인하여서 빠지고 부정하여졌을 때 죄책감에 의해서 갈등에 의해서 하나님하고 서서히 멀어지고 내 마음은 더욱더 굳어져 버리는 이러한 경향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손과 발은 수시로 씻을 수 있도록 물두멍을 준비해 두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이 아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서 또 회복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12보석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생명을 받았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라고 믿으신다면 나의 친아버지의 가슴 안에는 내가 보석과 같은 존재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아버지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가슴 안에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는 보배로운 존재요, 존귀로운 존재요, 영원히 아버지가 친히 사랑하시는 존재임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에 살아있는 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누리고 죄를 나타내면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의 가슴을 상처를 내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을 정말 깨닫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자기가 앞으로 받을 유산을 일찍이 받고 싶다고 원하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줄 재산을 정리해서 다 주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아버지의 간섭 아래서 떠나서 자기가 원한 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그가 재산을 다 정리해서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의 간섭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방탕하게 살았어요. 인간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말은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산 이 아들의 삶에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그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고 나중에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초라한 자가 되었지요. 나중에 그가 아버지의 집에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은 아들이 살아온 아들로 너무 기쁘게 받아들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아들은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불효자식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비록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가고 방탕한 생활을 할지라도 아버지의 가슴에는 그 아들은 당신의 아들이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요 버릴 수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는 찢어지는 고통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부르신다면 아버지의 가슴에 살아있는 독생자와 같은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 되지 않도록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조심하시고 항상 여러분 조심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찢어지게 아프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불효자식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앞에는 존귀한 자요, 보배로운 자요, 사랑한 자일수록 상처가 더 깊어지는 법이고 그 상처로 인해서 더 아파하는 법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 위해서 속죄 제물로 죽으신 주님의 마음을 상처투성이로 만드는 그러한 불효자로 살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신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잠언 30장에 보면은 아굴이라고 하는 성도의 장자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요약한다면은 그 아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나를 너무 부유하게 해서 배가 부르게 하시면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또 구하죠. 나를 너무 가난하게 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훔치고자 하는 그 죄의 덫에 빠져서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 되지 않도록 기도하였고 아버지 앞에 효자로서 살기를 원한
그 간절한 아들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죠?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사랑이신 나의 영원한 복이요 나의 영원한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자, 하나님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더욱 깨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다 삼았어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것인데, 오늘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 이 삶이 제물이에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없다면 제사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아니하는 삶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삶,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배가 부를 때나 배가 고플 때나 이 세상 언젠가는 마감이 될 텐데 그날까지 깨어서 제사장의 사명에 충실하게 섬기다가 주인의 부르심을 받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